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낮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은 열 번째, 부록 열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명절 연휴 바로 앞두고서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아홉 번째 거를 좀 공부를 했는데, 어, 이 우리가 이게 시작한 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이 제목이 참 거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에 지난 수요일 날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녹음하고 녹화하기에는 좀 뭐썩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성경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오늘도 나오지만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우리들의 대적은,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늘의 영과 하늘의 악한 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권세와 정세가 뭐냐, 이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전신갑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에베소 6장에 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 싸움의 구도라는 것을 먼저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영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분명한 특정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해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범죄를 하게끔 배후 조종을 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랬죠. 너하고 인자의 후손들하고는 원수 관계가 될 것이다. 그 뒤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물론 손을 댄 건 본인 당사자지만 그걸 조력한, 어쩌면은 주동한 그 세력이 이제 마귀인데요. 이 마귀가 항상 괴계, 어떻게든지 꼬임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미혹하는 거예요. 자꾸 꼬시는 거죠. 낚시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있는 이 연못에 이 계절에 저 고기들은 무슨 미끼를 가장 좋아할까를 잘 알아서 먼 데까지 가서 그 가장 선호하는 미끼를 가져다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 앞에다 놓고 왔다 갔다 깔짝깔짝을 하면 이 고기들이 와서 여지없이 물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도 이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괴계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하는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 뭐라고 이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지연시키고 어떻게든지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이제 그 세력이 여기에 이제 뭐 용이라고도 하고 뭐 뱀이라고도 상징됐고 마귀나 혹은 사단이라고도 불리는데, 온 천하를 뭐 하는 것이다? 꿰는 거다. 그러니까 사탄하면은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꿰는, 그러니까 낚시질을 하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을 자기 있는 쪽으로 끄잡아 당겨 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세력은 그 정점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도가 그래요.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사실이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권세와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사탄은 이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하고 비슷한 것 여기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 여기 딱 나왔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대 속이는 영인 사탄의 대립구도다. 이 전쟁 구도가 그렇다. 이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는 평화의 복음 얘기를 이따가도 할 텐데
평화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성경은 어디까지나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전쟁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현실에 나가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고 인간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게 뜨거운 전쟁이 아니더라도 차가운 전쟁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자가 되는 순간부터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차가운 전쟁은, 어쩌면 뜨거운 전쟁은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길 바라요. 피난처가 되길 바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하고 맞서야 되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아남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에베소 6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열정이 이 편지를 쓰게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묶여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한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하루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가고 오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긴장된 그런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피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적관계다. 우리는 대적관계인데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 대적들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 주변에도 있고 저 높은 하늘 끝에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해법은 전신과 합주를 잇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벽하게 무장한, 완전 무장한 그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차가운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 보죠. 이게 뭐가 필요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차가운 전쟁을 이겨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전체가 다 필요한데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띠는 여러분 허리띠 대부분 차고 오셨잖아요. 이 벨트. 이 벨트 요걸 말합니다. 여러분 허리띠. 이 벨트를 말하는데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벨트. 벨트 안 매고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벨트 안 매도 되는 옷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벨트 안 매고 입는 옷은 사실 별로 많지 않고 벨트가 없더라도 끈으로라도 묶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벨트를 안 매는 거 입고 밖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없고 이 벨트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벨트가 뭘 상징하냐 그랬더니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럼 무슨 뜻일까요?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벨트를 매라. 벨트는 이렇지 않을까요? 벨트는 뭐 군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군장을 자기 몸에다가 착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입고 나오는 옷이 있어요. 그게 군복이거든요. 군복을 입으면 가장 마지막에 뭘 봅니까? 벨트 매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각이 딱 잡혀서 한 줄로 딱 서 있는지를 봐요. 그리고 벨트를 딱 매고 벨트가 가운데 와 있는지.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옷에 줄이 서 있는 것도 틀리고요. 옷이 낡고 새 거인 것도 틀리고 뭐가 틀리냐면 점호한다고 쭉 세워놓고서 병장부터 이등병까지 쭉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은 틀린 게 확 표시납니다. 그게 뭐냐면 모자를 삐딱하게 써요. 이등병들은. 대부분 모자 반듯하게 쓰고 나오는 녀석이 없어. 그리고 모자가 번거지 모자처럼 쓰고 나오든지 너무 밑으로 숙였든지
이 모자도요. 이 각도를 제대로 써야 군인이 군인다운데 하여간 어설퍼. 그 중에서도 가장 보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이 벨트, 이 버클이 정말 정중앙에서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저기들은 알아요. 고참들은 알아. 뭔 일이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전투화끈 매면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 내 버클이 정확하게 앞에 딱 나와 있는가. 그걸 본다고. 그리고 모자 딱 쓰고 나가면은 병장은 병장답고 이등병은 이등병다운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처럼 이 허리띠는 기본입니다. 기본. 그 사람의 기본이에요. 거기다가 보병은 보병대로, 포병은 포병대로, 뭐 화생방은 화생방대로 뭔가 군장을 특별하게 입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군인들이 착용하고 나와야 될 마무리가 뭐냐면 진리예요. 이 벨트. 그러니까 신자로서 우리는 다 특기가 있어요. 오른손에 해당하는 특기가 있고 왼손에 해당하는 특기가 있고 이 중에서 방아쇠를 담기는 이 검지에 해당하는 게 있고 이 반지끼는 뭐 코에 해당하는 눈에 해당하는 뭐 별거 다 있어요. 그 특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맞는 뭔가를 다시 착용하기 전에 그렇게 쓰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모두 갖추어야 될 마무리가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 그러면 쉽게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몸을 입은 하나님. 근데 정말 아쉽게도 몸을 입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없다고요. 몸을 입고서 있는 분이 없다고.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면 훨씬 편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이야. 그리고 누가 오셔야?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가르치는 부분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다.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누가 오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요. 몸을 입혀서 당신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서 다 보여줬어요.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보여줬어.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어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더 나은 것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을 입으신 하나님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두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나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뒤 바톤을 이어받으신 분이나 그 두 분이 모두가 다 어떤 분이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 이 진리로 우리들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허리띠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부터도 항상 이 진리라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 얘기하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나도 궁금하다. 진리가 뭐냐?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이 진리가 뭔지 늘 궁금해하고 혼돈스럽고 찾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진리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참 이치잖아요. 이치가 변해요? 어른들이 그래요. 말싸움할 때 이치가 그런 게 아니오. 이치가 그런 게 아니오.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찾아 헤매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왜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일 뿐이니까. 그래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몸을 입으신 진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모범을 보여주시다가 이제는 더 나은 선생님이신 영이신 진리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에게 그 시부터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실 때,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와 함께 경험하자고 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명절 연휴 때 특별히 저기 우리 전수사님 가정하고 하루를 있었어요. 다시는 있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참 대단하더라고. 은사야 은사.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와중에 밤을 그냥 하얗게 세운 그 와중에 뭐가 이렇게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냐면, 우리 전도사가 아기를 셋씩이나 낳았어요. 셋에 도전하실 분 계십니까? 셋씩이나 낳았고, 저는 저 전도사가 아기 저렇게 사랑하면서 키울 거라고 생각 못하고, 캐릭터가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나라도 포기를 못하고, 큰 놈은 큰 놈대로 아쉬움이 남고, 적은 놈은 적은 놈대로 아픈 손가락이고, 셋째는 셋째니까 또 끄잡아 당겨놔. 그러면서 넷째를 운운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난다 내 속으로. 그러면 안 된다. 정부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한 모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기저귀 한 번이라도 더 체크를 하고, 어떻게든지 이게 먹을까 안 먹을까 아무거나 그러고 갈띠 못 갈띠 하는 것을요, 엄마는 다 봅니다. 신기하게 다 봐요. 아 저기 올라간다. 저기 가봐요. 그러면 뭐 저기 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또 저 뭘 입에다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저 입에다 넣는다. 알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엄마는 애한테서 절대 이 3씩이나 돼도요, 다 엄마는 눈을 안 떼더라고. 이게 성령님이 이거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응해야 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으니까 우리는 건방지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애하는 어린애가 주를 위해서 몸을 바치겠다고 아무리 얘기해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네 인생이 지금 이제 얼마나 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거듭난 애들이 반대야.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뻥이 센 건지 엄청 좋아서 막 나는 지금 당장 막 안수집사도 하고 장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목사도 해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거듭났으면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성령님의 보호하심 아래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아래 들어가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2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잘 품고 젖을 먹일 만큼 충분히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잘 키운 애들은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달라요. 그 뭔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뭔가를 잘 못 먹었다든지 보호를 잘 못 받은 애들하고는 결국 표시가 나게끔 돼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이 과정이 돼 있어요. 거듭났으면 성령님한테 가서 젖도 빨아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기고 아닌 것도 늘 가르침을 받고 제재도 받고 혼나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야 돼요. 눈도 맞춰야 되고 옹알거리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바울은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아라비아 3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뭐가 되냐면은, 나는 이 분의 아들, 이분은 내 아버지, 나는 저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이분은 내 어머니, 나는 저분의 아들. 닮아가는 거예요. 모양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닮아가는 거예요. 말투부터 시작해서 밥상머리 교육부터 시작해서 가치관 교육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보는 눈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건 우리들 절대로 스스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성령님 아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몸부림치고 울고 불고 안 씻겠다고 징얼거리고 얻어 궁뎅이 얻어 맞고, 그리고 막 또 먹여주는 거 먹고 예방주사 맞고
또 보여주시는 거 보고 싫든 좋든 따라다니고 시간이 흘러야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가장 숨막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나를 부인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조그만한 애들도요. 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애들이 영악해져 가지고 여기 지금 1세대 애들은 엄청 순진한 애들이야. 지금 저기 기저귀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은 얘네들 찜쪄먹게 생겼어. 얘네들은 쟤네들 절대 이 아이 컨트롤이 안 되게 생겼어. 가면 갈수록 더해. 가면 갈수록 애들이 어쩌면 그렇게 빨리 크고 정신이 없는지 지들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키워줄 건 키워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요. 무조건 잘했다고 절대 안 해주지 않습니다. 아닌 건 절대 아니고요. 안 되면 회초리라도 들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를 싸매줄 땐 싸매주고요. 아닐 때는 냉철하게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것도 가르쳐주고 한두 번 실패를 해도 다시 가르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선을 이루는 것뿐이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되는 거예요. 기본 무장의 완성, 허리띠 착용, 성령님과 하나 되는 이 채널이 열린 사람,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 진리의 사람이 안 되면 전신갑주는 입혀놔도 소용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 그랬죠?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 성령님과의 채널이 열린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된 말씀 앞에는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참을성 있게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 정도 된 사람이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 가슴 보호대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뭐 무기도 들려줄 수 있고 신발도 신겨줄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세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떼요. 모든 건 다 벗어나도 무엇을 벗어날 수 없냐면 내가 있는 기본적인 옷에 허리띠는 벗을 수가 없어요. 허리띠를 어디서 아무데나 끌어요. 이거는 내 몸인데 내 몸과 하나인데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든 못 받든 나는 최소한 뭐냐면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여러분 어디 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무엇을 들고 나가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바로 거기가 기본 무장이에요. 기본 무장.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나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흉배, 가슴 보호대. 가슴 보호대. 이게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말하면. 요즘 애들은 방탄조끼라고 해야 알아듣겠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방탄조끼를 입어라. 앞뒤로 방탄조끼 이렇게 되잖아요. 플레이트.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이고 앞에 뒤에 이렇게 붙이라는 거. 자, 그럼 의의 흉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의의 흉배는 이 영어를 번역을 해보면은 Blessed Plate of Righteousness입니다. 이 righteousness 이 단어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의인데 공의, 정의 이런 뜻인데 하나님 편에선 완벽한 공의, 절대적인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어의 뜻은 아무에게나 righteousness 어떤 상황에 쓰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을 보시면은 특히 킹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하나님 편에선 의, 공의를 말할 때 이 번역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선 절대적인 공의예요.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권위의 의로움입니다. 규정이죠. 이게 진리예요. 의의 흉배는 왜 필요하냐면 이 가슴 보호대는 왜 필요해요? 이 가슴 보호대를 이걸 안 하게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왜 이 가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 보호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건드려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하는 특별한 수단을 말해서 여기다 흉배를 딱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 방탄 헬멧 쓰고 이 가슴 보호대 안 하는,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뭐 군인들이나 작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입는 게 이 방탄조끼 입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격을, 직접 공격을,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방탄조끼 입는 거예요. 근데 이 치명적인 공격이 어떤 치명적인 공격일까요? 여러분, 우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공격이 실탄이나 아니면은 파편이 여기 뚫고 들어와서 중요한 장기를 건드려서 이 사람 전쟁 불가능, 전투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싸움과 이 차가운 싸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 가슴팍에 달려오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여기 이 노란색 형광등,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기 이게 이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뭐 하는 일을 아주 잘하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ness,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뭐냐면 일러 바치는 거예요. 민원을 넣는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잖아요. 악성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가져가고 동영상 가져가면 완전히 빼박이잖아요. 그거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잘못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요. 그러면 정말 절대 공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놓고 확인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뭐냐면은, 이 선악과도 사실은 사탄이 뒤에서 배후 조종을 해놓고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처벌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관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면 그걸 누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냐면, 하나님이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사탄이 들고 쪼로록 가가지고서 하와가 먹었대요. 그 남편도 같이 먹었대요. 그리고 너는 뭐 했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하면 결국은 이 잘못을 또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2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여인을 구해주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런 여인을 구해주고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구해줬죠, 사실. 그래 놓고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 너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그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날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짓을 해요. 이게 참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반드시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의 흉배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면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나 누구 앞에? 사탄 앞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관행이라는 게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그게 다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 만든 새 사람은 안 그래요. 새 사람은. 그 브랜뉴예요. 홀 브랜뉴. 전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옛사람은요, 옛날 구식은 관행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실수가 있는 걸 커버해주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도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매너예요. 그거는 옛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새사람들은, 우린 새사람이잖아요. 새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어느 구석을 가져다 먼지를 털어봐도 안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사탄은 알아요. 영이라서 이 사람 어느 부분이 약점이 있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사탄은 잘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을요,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면 거기를 들춰내요. 반드시 들춰낸다니까. 이거는 정말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가 꺼리끼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예, 이 정도야 뭐. 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옷 한 벌하고 은 조금 가져다 숨겨놨잖아요. 이 정도야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은 그거 끌어내놓으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는 다른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어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는 이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 율법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율법을 보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낼까?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탄도 우리를 쳐다봐요. 이거 걸렸는데? 그러면 쪼르륵 가갖고 얘기한다니까요. 요거 잘못했어요. 이 사람 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주실 거면 나도 벌 주지 마세요. 나도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어요. 벌을 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대속의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거듭나면 바로 어디다 집어넣냐면 성령님 스쿨에 집어넣는 거예요. 성령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령 침례를 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옛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고 옛사람은 율법의 구애를 받지만 우리 새 사람은 율법의 구애를 안 받아서 어디대 내놔도 봐라 이거 새가 아니냐, 봐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 새가 아니냐, 참소해봐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다가 내 이 불을 켜서 저 선반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 들여다보고 문제 있으면 나한테 이의 제기를 해. 이걸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사탄한테 하는 소리예요. 근데 한 말 못하는 거예요. 한 말 못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참소해 보려고 마태복음 4장에 3번 시험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다 깨졌어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받아들여 버리고 말았어요. 죽음을. 사탄은 절대 예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 뒤를 밟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는 나 대신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말하냐면 맞을 필요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맞을 필요가. 유탄을 맞을 필요가 없게끔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공격할 게 없게끔을 만들고 공격해도 무엇으로 막느냐면 공의로, 공의의 하나님이 이건 문제가 없어. 네가 왜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무결점 인격과 흠없는 삶의 흔적. 이것으로 뭐해라? 방어막을 칠하는 거예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결점 인격과 흠없는 삶의 흔적으로 방어하자. 그러면 누가 와서 건드리겠어요, 이거? 못 건드려요. 어떤 측면이, 어떤 거가 약한 곳이 있어야, 이게 가림막이 필요하지. 우리는 가림막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방어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드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관행,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 앞에서도 통하지 않아요. 사람이니까 부족해서 이거 애누리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받아라. 그러니까 유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 신발까지만 오전에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발 15절에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어라. 이 신발이 뭘까를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신발이 뭐지? 이 신발이 뭘까? 보니까 평안의 신발이더라.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래서 이거를 그 영어 번역본을 봤어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 이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readiness. ready, go 그러잖아요. 준비. 신발은 맞아. 신발은 어디 나가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이 있지. 신발을 신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 나갈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발. 신발 안 신으면은 밖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개를 길러 보셨나요? 개가 압니다. 얘가 밖으로 나가는 애인지 안 나가는 애인지 뭘 보면 아냐면 신발을 신었나 안 신었나를 보면 알아요. 또 외투를
밖에 나갈 외투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보고서 이게 팔짝팔짝 뛰는 게 달라요. 밖에 나갈 준비가 돼서 신발을 신잖아요. 그러면 저도 나가야 된다고 문 앞에 먼저 가서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고 있어요. 여기다 목줄 매라고. 신발이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출발 그러면은 나갈 수 있게끔 신발을 신는 거예요. 전투 발령이 되면은 군인들은 절대 전투화를 벗을 수가 없어요. 자면서도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전투화하고 화생방 이 마스크는 반드시 자기 몸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발이 뭘까?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과 이 삶 속에서의 차가운 전쟁에서 이 신발을 신는다는 얘기는 뭘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바울의 이 평소의 결단이 나옵니다.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든지 오늘 밤이라도 성령께서 복음을 위해서 옆에 있는 마을이나 이 바다를 건너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은 준비할 게 없어요. 신발을 신고 있었으니까. 복음에 관한 사역의 준비가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 안에서 직책이 있고 관계가 있고 금전관계가 엮여서 쉽게 이걸 떠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언제다 오늘 밤이라도 그냥 보찜 하나 딱 들고 일어나면 성령께서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걸어서라도 갈 수 있을 준비가 늘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겠다라는 건 성령님의 계획하는 100% 그분의 권한이거든요. 그 작전이 어떤 식으로 언제 우리에게 하달될지 몰라요. 근데 뭐 하면 잠깐만 내가 우리 애가 아직은 어리니까 잠깐만 우리 할부금이 조금 남았거든요. 잠깐만 내가 좀 몸이 좀 한 1, 2년 정도 요양한 잠깐만 있어 그냥 있어 딴 사람 데려갈게. 개 얘기 자꾸 하는데 여러분의 개가 산책을 나가려고 하는데 가기 싫다. 잠깐만 나 먹던 거 먹고 잠깐만 나 좀 스트레칭 좀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 같으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 그걸 어떻게 개라고 길러? 제 아들네 집에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런 식이에요. 뭐 이러고 막 저러고 근데 나가자 그러면 하는데 어쨌든 뭘 시키면은 막 이러는 놈이 하나 있고 하나는 항상 반짝반짝하니 눈도 잘 안 보여. 근데 눈을 항상 이렇게 뜨고 있다가 주인이 딱 뭐라고 하기 전에 앞에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길렀던 녀석이 더 이렇게 살가운데 우리 아들놈이 데리고 온 거는 왠지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는 짓을 보면은 야 이게 개다 이게 개. 어쩌면 그냥 주인이 뭘 할 거를 뭘 하다가도 딱 알고서 그 앞에 와서 딱 있어. 바울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제가 그런 그 개를 보고 얼마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바울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오늘 밤 떠나자고 하셔도 전 신발 신고 잡니다. 저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됩시다. 네, 성령께서 원하시면 준비됐지? 벌써 준비됐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발이에요. 신발 신고 자는 거예요. 신발 신고. 오늘 밤이라도 어떤 일이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어떤 신방이 있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가 꼭 가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면 새벽 3시나 2시쯤이라도 언제라도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성령께서 하시겠다면 신발 신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했던 복음의 신발입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을 전쟁터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훈련도 받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전신 갑주를 다 입어서 승리하게끔 만드시려고 하시는 계획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하나들, 특별히 여기에 전신갑주 하나하나들을 잘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결단코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령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고 살아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이 전신갑주 입고 성령님 따라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